고레오 메시아의 첫 아리아 가사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핸델의 곡을 공연 무대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을 감상하는 관객과 청중들에게 연주하는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휘자와 연주자 입장에서는 핸델의 악보를 잘 해석하고 선율에 따라 숙련된 연주 기량을 보여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입니다. 관객과 청중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연주할 수 없는 탁월한 기교에 찬탄을 보내거나 일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음악을 감상하는 몽환적인 기분을 만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콘서트에 참여하고 있는 지휘자나 연주자, 관객과 청중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음악을 공유하는 순간에도 위로의 메시지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100%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삶의 질곡과 무게를 감당하기조차 버거운 바벨론에 사로잡혀온 유대 사람들에게 들려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의 메시지를 100% 체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자들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는데 이사야 메시지가 상당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활동하는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하는 시기에 우시야 왕이 재직하고 있을 때는 주전 742년.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다. 이미 또 그 후에는 그 이후의 역사까지 기록하고 있다면 이사야가 200년 살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역사적인 인물인 이사야는 1장에서 39장까지를 기록하였고 그 후에 이사야의 제자들과 이사야 추종하는 사람들이 40장에서부터 54장, 55장까지 그리고 56장에서부터 60장까지 그렇게 해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제2 이사야의 서곡을 알리는 40장 1절에 위로의 메시지가 본문 13절에서 최고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늘이 노래하는 장면, 땅이 기뻐하는 모습, 산들이 즐거이 노래하는 것을 직접 보시거나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늘이 노래하는 장면, 땅이 기뻐하는 모습, 산들이 즐거이 노래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신 분은 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뉴욕 브롱스 198가에 살고 있을 때 이 99년에서 2000년 넘어가니까 힘든 일이더라고요. 제 룸메이트가 처음으로 제게 영화를 보여주겠다고, 무슨 영화를 보면 좋겠냐 해서 맨하튼에 나가서 봤던 영화가 판타지아 2000이었습니다. 1940년대에 나왔던 판타지아의 모티브를 각색한 판타지아 2000은 천지창조의 벅찬 감격과 사계절의 변화를 음악과 시각적인 이미지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묘사하고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 시각적인 이미지와 영어 성경 NIV를 매칭시키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아주 유익할 것입니다. 영어에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Shout for joy, O heavens, rejoice, O earth, burst into song, O mountains. 하늘을 향해 기쁨으로 인하여 크게 외치라. 땅을 향해 크게 기뻐하라. 산들을 향해 감격이 벅차오르는 노래를 부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화자, 예언자는
하늘과 땅, 산들을 마치 숨을 쉬고 호흡하며 외치고 노래할 수 있는 하나의 인격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화자가 천지창조의 감격에 견줄 수 있는 기쁨의 탄성을 외치고 노래를 부르라고 촉구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예금잔고가 바닥나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이런 지긋지긋한 상황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성공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알렉 볼드윈이 연출, 주연, 제작한 영화 달콤한 악마의 유혹은 백화점 매장 직원으로 일하면서 작가의 꿈을 갖고 있는 주인공 제이베즈 스톤이 악마에게 영혼을 판 대가로 성공과 명예를 거머쥐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집필한 소설이 채택되어서 출판사에서 송금한 금액이 예치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확인한 은행 잔고가 1달러 50센트 남아있는 경제적으로 파산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친구가 출판사와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하기보다는 배가 아파올 지경의 정신적인 절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달콤한 유혹은 단 한 가지, 악마에게 10년 동안 영혼을 파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쓴 소설이 대박을 터뜨려 신문 지상을 도배하고 길 가는 사람들이나 자기가 출입하는 모든 사견 모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작가로서 기쁘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TV 토크쇼에 출연하고 차기 작품의 구상과 섭외가 주요 뉴스로 등장하는 베스트셀러 작가로서의 성공은 악마에게 영혼을 팔 가치가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성공과 행복을 갈망하는 현대인에게 이 영화가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There's never shortcut to happiness.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닌 사람은 경제적이고 정신적인 아픔과 절망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원 진학과 고시 합격을 위해서 재수, 삼수, 칠수를 거듭하는 수험생은 달콤한 악마의 유혹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심정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익과 수익 창출을 전면에 내세우는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경제적인 성공의 유혹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온 유대 사람들의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종속 상태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신적인 절망의 깊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정치적인 고통, 경제적인 빈곤의 문제보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멀고 먼 이국 땅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종교적인 절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소수민족으로서 경제적인 성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고국으로 귀환할 수 없는 정치적인 좌절과 종교적인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포로민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신다는 메시지야말로 모든 아픔과 절망을 치유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이라는 메시지는 우리가 갈망하는 성공과 행복의 달콤한 유혹을 넘어서서 치유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 싶은 유혹이 들 만큼 힘들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교우들과 기독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바른 역사 인식을 갖고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민의 삶의 자리는 누가 보더라도 은혜의 때라고 생각할 수 없고 구원의 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바벨론의 삶이 그렇게 힘들었을까? 바벨론이 그렇게 못 살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반대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문명과 삶의 질이 고국 유다의 문화보다 열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 포로민들은 대규모의 토목공사와 거대한 신전, 도서관의 규모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군사력과 경제력, 문화적인 위용에 짓눌려 감히 해방의 자유를 꿈꿀 수 없는 문화적인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민의 삶에서 역사적인 희망은 더 이상 찾을 수 없고 바벨론의 주류 문화에 편승하는 것이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큰 박물관을 가보고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보고 문화적 자긍심을 갖고 있던 한 사람이 뉴욕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과 카네기 홀에서의 공연을 바라보았을 때 문화적 충격, 그게 바로 아마 포로민의 생활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는 삶의 멍에와 굴레처럼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문화에 접촉하고 동화되는 것에 비대하여 그 어디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강대국 바벨론의 문화적 유산에 접촉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실존적인 위기를 영원히 극복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신앙적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역사적인 전망과 구원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의 초점은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위해 특별히 하나님의 종, 야훼의 종을 선택하였다는 사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설교에서도 50장 야훼의 종의 노래 세 번째 노래를 했고 오늘은 야훼의 종의 노래 두 번째를 강해합니다. 야훼의 종의 노래를 잘 묵상하고 깊이 이해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사명은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라는 말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새로운 계약을 중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수행할 사명은 황무하였던 땅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기업으로 그 땅을 상속하게 하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종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을 가리키고 있느냐에 세계적인 석학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합의를 보고 있는 것은 이사야 45장 1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되었다는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인물이 놀랍게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고레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고레스에게 명예로운 직위, 칭호를 부여할 것이라는 수용하기 힘든 놀라운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주역은 모든 민족 중에서 성별하였던 그의 백성 유대인일 것이라고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삶의 자리가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눈길은 본토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포로민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나라와 민족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크게 확장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출생에 의해서 증명할 수 있는 유전적인 요인이나 종교적인 배경에서 하나님의 계약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라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증거하는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문이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하는 우선순위가 가문이나 학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발품을 팔아서 삶의 현장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초청하신 말씀에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귀중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인간적인 안목으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계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 기꺼이 헌신하고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과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의 한 축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다른 한 축은 인간의 자발적인 응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폴 틸리의 유명한 신학적인 명제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신학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혜로운 신앙생활의 비결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교우들과 기독 청년들은 삶의 자리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복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에 의해서 위로와 구원을 약속받은 유다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본문 9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이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자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의 신분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가 복역의 때 형기를 다 채우거나 사면 대상으로 출감할 경우 come out, 나오라는 말은 신체의 구속 상태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흑암에 있는 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삶의 소망을 상실한 자에게 Be free라는 외침보다 환영할 만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잡혀있는 자와 흑암에 있는 자에게 선포되는 Come out, Be free라는 외침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작스럽게 주어지는 해방의 기쁨을 은유적으로 드러내주는 표현입니다. 죄수들을 감옥으로부터 이끌어낸 후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의 70년 복역을 마치고 고국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중에 기타모리 가쪼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제일 잘 쓰여지고 또 뛰어난 책 제목이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아파본 사람, 가장 고통을 겪는 사람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아픔에 처한 사람을 치유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이해할 때까지 맞는데 기타모리 가쪼의 신학의 잘못은 핵폭탄의 피해를 받은 일본인이 바로 그 피해자라고 하는, 거기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1% 정도고 그 1%들의 교육 수준이 한국의 신학대학생보다 좀 더 수준이 높아요.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그런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자기들이 대동아 전쟁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 동남아시아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건 전혀 언급하지 않고 한 구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일본인만이 원폭의 피해자라고 호소하고 하나님이 일본인들 치유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도출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다른 시각에서 좀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 선포되고 애언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가 모든 포로민들이 환영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군의 유다 포로민들은 고국으로의 귀환을 허락하는 고레스의 칙령을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성취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선택한 창조적 소수죠. 반면에 다른 일군의 포로민들은 본국으로의 귀환이 고달프고 힘겨운 여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었다는 것을 10절에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바벨론의 뛰어난 문명과 제도에 친숙한 포로민들이 고국으로의 귀향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멀거먼 장거리 귀환 여행은 기쁨의 행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굶주림의 문제, 사막의 찜통 더위와 장렬한 햇빛으로 목마른 갈증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고달픈 고국으로 귀향하는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안정된 현지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정착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것을 역사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고국으로의 귀향이 고달픈 여정이면 틀림없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막과 광야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성공적인 삶, 행복을 약속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비결은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안목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크나큰 이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기독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비결은 인간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신앙인, 성공과 행복을 꿈꾸며 누리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기를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고뇌의 소식이 증거되었던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성공과 행복을 바라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많은 생각과 갈등과 고민과 아픔이 있지만 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머릿속에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특별히 기독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와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며 저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일평생 동안 헌신한 주의 신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창조적 소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